부르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주셔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말씀 시간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처한 곳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림줄을 보라예요. 다림줄을 보라. 네.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도 있고 또 뭐 감기로 좀 몸이 아프신 분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빨리 회복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처한 곳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게 될 때 또 주님의 우리 영육간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더하여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잠깐 기침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수년 전 알프스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13일간 방황하다가 극적으로 구출이 된 사건이 기사에 났습니다. 이 사람은요, 매일 12시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찾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길을 잃은 중심에서
불과 6km 정도 안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고 해요. 13일간 동안. 사람은 눈을 가리면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20m를 걸으면요 4m의 약간 간격이 생기고 100m를 가면 결국 원을 그리며 돌게 된다고 해요. 길을 잃었다고 해도요 밤에 별자리를 보고 한쪽 방향으로 간다면 하루 이틀이면 나올 수 있는 거리지만 방향이 없다면 이 사람처럼 계속 빙빙 도는 방황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달리기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거리든 단거리든 달려야 할 라인이 있고요. 정확한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면 실격이 되죠.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반듯하게 짓기 위해서는 무너지지 않게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내 현재 상태를 아는 것이 필요해요. 뭘 모르고 뭘 아는지. 그래서 이렇게 내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내 모습을 알 수 있는 또한 기준이 필요하죠. 무엇을 말씀드리는 걸까요? 이렇듯이 우리의 삶에는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내 모습을 알게 되고요. 기준이 있어야 열심히 해도 실격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준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꼭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기준을 모른 채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잘못된 길로 가거나 열심히 하고서도 나중에 실격,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겠죠.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은요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큰 집을 지어가는 건축공사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빨리 들어오고 건물을 빨리 지어도 라인을 벗어나면 실격을 당하게 되고요,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같이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럼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건물을 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 튼튼하고 바른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새 학기를 곧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죠. 내일 개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2주 후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고등학교의 시절 동안에 이제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되는 이런 시즌 가운데 금방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건물을 짓지 않고 튼튼하고 바른 건물을 짓기 위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올 한 해는, 그리고 나의 고등학교 생활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건물을 짓게 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아모스서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쓰여진 책이에요.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을 그런 시기입니다. 활발한 상업 활동을 했고요, 전쟁의 승리와 영토 확장의 결과로 이전에 없던 경제적인 부와 번영을 누렸던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우상 숭배 등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 가득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멸망에 대한 경고였어요. 너희들이 겉으로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너희의 속은 이와 같이 썩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죄악들로 가득하다. 이 상태로 가면
너희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특히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요, 멸망을 앞둔 그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오늘 안 좋으니까 이스라엘 심판. 나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고난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기준을 따라서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바로 다림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하나님, 다림줄이 보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아모스가 고백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그 다림줄에서 너무나 벗어나 잘못된 그런 집을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림줄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다림줄은 뭐냐면요, 다림줄은 여기 사진 있으면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다림줄이 이거예요. 가옥이나 건물을 지을 때 수평이나 수직 여부를 가늠하는 데 사용하는 추 달린 줄을 말해요. 저 앞에는 무거운 그런 납이나 철 같은 그런 추가 달려 있어가지고 가만히 내리면 반듯하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건축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요즘은 이제 기계로 이렇게 측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뿅. 예전에 이와 같은 이제 다림줄이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항상 다림줄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다림줄을 내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림줄을 왜 다림줄을 왜 내리고 계시느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징계를 주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리고 계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림줄을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그 다림줄을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정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바르게 지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림줄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근데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큐티하고 있는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실제 나타나기 원하시는, 나타나셨던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뒀어요. 법궤. 근데 그 법궤를 만들었는데 그 법궤 안에 뭘 넣으라고 하시냐면요, 십계명을,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셨던 그 십계명을 넣어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자체가 말씀이시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 법은 결국 변함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시대가 변해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다림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다림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림줄을 보게 되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알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무턱대고 심판하시고 이 기준에 못 다들으면 징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요, 다림줄을 딱 내리고 계시는데, 다림줄을 하나님이 딱 내려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을 쌓고 있는데 한참 잘못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다림줄로부터 너무나 벗어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모습이 마치 어떤 것과 같았냐면,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이 아니라 이와 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불안하죠. 점점 처음에는 잘 쌓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잘못된 벽돌을 하나씩 쌓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벽돌을 쌓아가고 점점 그 기준에는 한참 벗어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집을 짓는다고 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근데 문제는요, 이 다림줄에서 벗어나게 되면, 즉 죄라는 건 이 다림줄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라는 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이 되면 하나님은 이런 집은 심판하십니다. 다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냥 무조건 쌓는다고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시대가 지날수록요,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거라고 말해요. 차라리 지금의 시대가, 성경을 기록했던 지금의 시대가 더 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거보다 지금이 왜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하는 걸까요? 지금이 과거보다 더 잘 살고 있잖아요. 과학 문명이 훨씬 더 발달했잖아요.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그때에 비해서는 뭐 핍박도 없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갈수록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거라 이런 얘기들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점점 이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지,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조차도 모른 채 교회는 나오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다림줄이 딱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의 다림줄과 너무나 벗어난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의 시대가 이렇게 되기가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죄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동성애와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죠. 정말 악을, 이제는 아무 서슴없이 악을 그냥 행하는 그런 모습들도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너무나 끔찍해요. 드라마 같은 것들, 영화 같은 것들, 상상을 초월해요. 내용들이 막 너무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굉장히 악해요. 복수를 아주 아름답게 표현해놓고 성경과는 너무나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점점 소수가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우리가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시대가 바뀌는 것이지 하나님이 바뀌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돼. 지금은 그냥 내가 육신이 편한 대로 아무런 자기 부인 없이 자기 십자가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돼. 교회를 다녀도 그냥 편하게 교회 다녀도 돼.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것은 취하지만 나쁜 것이 생기면 그냥 예수님 떠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시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성경은 과거에 기록되어 있었고 지금은 전혀 이것과 달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것이지 하나님이 바뀌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점점 더 벗어나게 돼요. 바로 지금의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고 화려하지만 예배라는 모양도 있어요. 근데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초소와 같은 그런 곳에서 우상 숭배가, 아주 음란한 우상 숭배가 같이 자행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예배 대충 이렇게 드려도 되지. 고3이 됐으니까 예배 대충 드려도 되지.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또한 예배나 기도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코로나고 온라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누가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힘쓰나? 내 주위에 그런 친구들은 아무도 없는데. 말씀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친구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또한 성적이 뒤처질 수도 있는데 누가 그렇게 살아?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문제의식이 없어버릴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정말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절대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절대성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절대성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나요? 학교 가면 다 타협해버리고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내 친구도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살더라, 죄 지을 거 다 하고 욕할 거 욕 다 하고 손해 전혀 안 보면서 그렇게 살던데. 그러면 그 모습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점점 우리도 기준과는 멀어진 건물을 짓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과 같은 그러한 공사를 하게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런 건물을 지으면 심판이 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너무 멀리 가게 되자 내가 너희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삭의 산당을 회파해버리고 여로보암의 집을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실제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여기 이삭의 산당이라고 본문에 보면 되어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의 산당이라는 말과 같아요.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남겨놓았던 그 산당에서 온갖 악행이 다 저질러졌던 그 산당들 하나님이 다 회파해버리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한 번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한 번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씩 조금씩 벗어나다 보니까 심판을 눈앞에 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한 번에 심판한 큰 죄를 지을까요?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확 바뀌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세상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을 보다 보면서 하나씩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래요. 내 안에서도 악한 영이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악한 영인데 너한테 이런 나쁜 생각을 주고 나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을 나타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지 않아요.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고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조금씩 타협해 가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멸망받으려고 하게 돼요. 나의 영혼을 그렇게 속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실제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을 드러내면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드러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과 타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봐야 됩니다. 그 다림줄을 볼 때에만 우리는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자, 분명하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죠. 근데 어떤가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지는 않나요?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나에게 주님이 지라고 했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보다는 그걸 내팽겨 쳐버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좋은 것은 취하기 원하는데 주님으로부터 고난은 받기 싫어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주의 다림줄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시라는 문제 앞에서, 고등학생이라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림줄을 보지 못하면요, 내 인생의 진정한 기준을 보지 못하면 이 고등학교의 생활이 나도 모르는 사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잘못된 돌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림줄을 봐야 해요. 다림줄이 무엇이었나요? 다림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치 않는, 그거를 자주 봐야 됩니다. 계속 봐야 됩니다. 그 다림줄을 본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는 것을 의미하죠. 즉, 이 시대에 잘못된 벽돌을 쌓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생활이 이 시대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누구를 보게 되나요?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자, 이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적용해서 오늘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근데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러면 바른 건물을 짓느냐?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건물을 안 짓게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봐야 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언제까지 봐야 하냐면 말씀을 깨닫도록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말씀을 깨달음이에요. 말씀을 자주 보고 듣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지식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자,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요, 이 예배 시간에 한마디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면은요,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벽돌을 잘못 쌓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 내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영으로 깨달아질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 아, 내가 지금 다림줄에서 많이 벗어나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자기의 모습을 잘 알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성경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성경 지식을 가지고서도 잘못된 길을 가고서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기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 모습을 바로 깨달아야 바른 건물을 다시 지어갈 수 있어요. 잘못 지어서 무너뜨리고 새롭게 다시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가능한 거예요. 자, 최근에도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듣고 어떤 한 학생은 오랫동안 정말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문제 있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죠. 그런 친구들도.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구나, 내 모습이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벗어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요, 말씀을 깨닫기를 힘써야 돼요. 그냥 설교 들은 걸 가지고 그냥 요약하고 나누는 이런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먼저 겸손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내 육체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고요, 내 육체와 나의 생각이 죄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도 그 말씀이 굉장히 깨닫기가 어려워요. 막힙니다. 이 세상적인 지식에 막히고요, 내 육신이 말씀을 듣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막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 깨닫기를 힘쓰되 겸손함으로 힘써야 돼요. 이 시간에도 예배 들으시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또한 선생님들, 온라인 예배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집중하는 데가 쉽지는 않지만, 말씀에 대한 자세를 지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라도 말씀에 대한 자세를 한번 새롭게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겸손한 마음을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 텐데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림으로 말씀을 깨닫게 돼요. 고난이 없으면 그걸 잘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욥기 3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쯤에 그 귀를 여시나니. 고난을 통해서 그 귀를 여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귀를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고난을 또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내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1차적으로는 겸손한 마음은 무엇이냐? 내 안에 깨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될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내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다시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 고등부 학생들 영적인 정말 실력이 너무나 좋아요. 고난이 있으면요, 그동안 안 펴봤던 조회 큐티책을 제일 먼저 피더라고요. 안 하던 큐티를 하기 시작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다시금 열려져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을 때 먼저 내 마음을 더 낮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밭을 바꿔야 돼요. 마음밭을 어떻게 하면 바꾸느냐? 그것은 우리 예배 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바꾸라, 돌을 제거하라, 그런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 세상에 속하고 세상 지식이 너무나 많고 내가 육신을 따라서 너무나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까지 닿지 않는 거예요. 내 지식이 막고 있고요. 아니 뭐가 그래,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지 않던데,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러한 생각들이 나를 꽉 막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냥 계속 졸려.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와서 계속 졸려. 육신이 너무 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말씀만 선포되면 계속 자. 그런 마음밭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밭을 어떻게 하면 바꾸느냐? 한 번은 결단하고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의 삶도 따라가야 돼요. 내 의지를 들여서 버릴 것들은 점점 버리고 끊어가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귀경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밭 바꿔주세요, 그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그 겸손한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겸손한 중심이 뭐예요? 겸손하면요, 이런 나의 모습을 바꾸고자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하죠. 나도 반응을 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죠. 그렇게 마음밭을 기경할 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을 자주 봐야 되죠.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해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마음을 더 알아가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내가 다림줄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며 다시금 건물을 새롭게 짓게 되는 거예요.
이 고등학교 시절 동안에 매일매일 다림줄을 보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고등학교 시절 잘못된 돌들을 쌓아가고 있어요. 나중에 그 돌들을 다시금 바르게 쌓아가는 데는 더 큰 갑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예배 오는 것, 단순히 말씀 듣는 것, 그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매일 다림줄을 봐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멸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죠. 하나님의 임재란 뭐냐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것을 임재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돼요. 자, 왜냐면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요,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어떤 돌을 쌓고 있는지 기도할 때라,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라야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만 내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혼적으로만 하는 차원의 기도를 넘어 영적으로 하는 기도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에요.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하나님 너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26절에 보니까 어때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우리가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될지 깊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꼭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디로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인도하냐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며 누구에 대해서 나타내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진리 대신 그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정말 도전하는 것은요, 교회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좀 더 잘 다니는 그런 학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정말 이 고등학생 시절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 기도의 생활에 한번 힘써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요, 내 모습을 바로 깨닫고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돼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혼적인 차원, 내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면 그 영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는 그 영의 단계로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 말씀을 또 깨닫게 되는 그런 학생이 우리 고등부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정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고등부에서 나오기를 원해요. 이 시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이 고등부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가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이끌 수 있는 그 리더가 나와야 그 시대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고등학생일지라도 영의 단계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때라야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내가 얼마나 벗어난지를 알며 바른 건물을 지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힘쓰고 너무나 바쁜 입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더 영으로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에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지금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저조차도 말씀을 보면,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말씀을 너무나 못 깨달았구나. 근데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저한테 많이 밀려옵니다. 내가 뭐하고 살아왔나? 종교 생활하면서 살아왔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제 안에 많이 몰려와요. 제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다른 사람이 이 정도 하니까 나는 그거보다 좀 더 하니까 좀 괜찮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데 나는 다른 삶을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더라고요.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밀려옵니다. 우리의 고등학교 생활도 저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셔서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 시대에 잘못된 간 사람들을 깨워서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로 쓰기 원하십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점점 다가오는 이런 시점 가운데 바른 건물을 지어가게 되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바른 벽돌을 하나 쌓아가게 되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